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해서는 예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좀 앞으로 한 9주 정도 요 예수 이름 속에 있는 9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예수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자, 먼저 이번 주 하나님 주셔서 오전에 줬던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제자들에게 주셨던 부활 메시지. 이건 결국 제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이 나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 부활 말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재창조 역사인데, 자, 첫째 보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물론 의심하던 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 다 되졌죠. 자, 신분 권세를 가장 먼저 확인시켰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네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마라.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어딜 가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확인할 것이 뭐냐면 나에게 와 있는 신분 권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가자마자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에 흑암을 꺾으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권세 가지고. 그러면서 주신 미션이 4가지였는데, 첫째,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틀림없이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건드려 보라니까. 아니면 말고. 그렇죠.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시간표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한테 붙이느냐?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붙이고, 둘째는 많은 사람한테, 건드려 보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데 안 붙이겠죠. 그러니까 건드려 봐야 돼. 반응이 보이면 메시지 주면 됩니다. 안 받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요 제자.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뭐 주라? 세례 주라. 세례는 뭘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생명운동. 생명이 들어가야 세례 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조희석 성도님하고 우리 영민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막 만나자마자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예수 영접시키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뭐가 확신이 딱 주어지는 시간표 속에 주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세례 받으면 이 사람 반드시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해라? 가르치라 이 말. 가르치라, 양육해라 이 말. 주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라. 네가 만나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4번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반복 계속해라. 재생산. 재생산. 계속 이 3가지를 계속 반복으로 가는 현장마다 계속 이 사역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에 결국 뭐가? 이 절대 망대. 우리가 절대 망대거든요. 왜? 망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망대. 잠언 18장 4절에 여호와가 망대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망대예요. 망대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내가 절대 망대가 맞거든. 내가 절대가 망대가 맞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절대 망대를 내가 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가서 뭐예요? 재생산 이거 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뭐 해주겠다? 항상 이게 중요해. 항상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중요한 일을 맡기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안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나라에서 그렇죠. 가장 전쟁에서는 가장 누구에게 모든 것이 가장 먼저 지급되냐 하면은 적진에 뭐하는 투입되지는 특공대에게 가장 먼저 뭐가 보급품이 전달이 됩니다. 최고의 것을 줘요. 최고의 무기를 전달해 주거든요. 왜? 너무 중요한 그 인물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받은 자 중에 누가 있냐면 전도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다 전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전도자의 자격이 있는데 그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뭘 줘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준다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전제 조건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 안 져주게 그건 책임져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의식주를 책임져 주면은 이 본론 사역 하겠으면 이렇게 나가거든요. 비슷하게 말씀드리죠. 내가 본론 사역 할 테니까 하나님 의식주를 책임져 주세요. 의식주를 책임져 주면 본론 사역 할게요. 똑같은 말처럼 여러분 생각 드나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해라?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니까. 똑같은 말처럼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해주겠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활 메시지 핵심 내용이 뭐냐면 모든 족속 중에 분명히 제자 있으니까 그 심령을 찾아가지고 시간표가 됐거든 망대를 세우라는 거라. 그렇죠. 이 운동을 계속 반복해서 해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왔든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끝난 사건이에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 끝난 사건, 더 이상 내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뭐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답은 이미 하나님 다 줬어. 시스템만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요.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내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살찌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살찔 수밖에 없는 뭐가 돼 있어요? 시스템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눈만 뜨면 뭐예요? 방 먹어. 하루에 몇 끼 먹어? 한 끼 먹었는데 4끼를 먹어 그냥. 그건 살 빼야 되는데 그럼 계속 먹어. 살이 빠져요? 더 찌지. 예.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급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만 먹어 보시라니까. 물만 먹고 하루 3일만 금식해 보세요. 피부가 달라져. 피부 색깔이 달라진다니까. 아니 누렇게해진 게 아니고 깨끗해져요. 해보셔요. 깨끗해져. 본인이 그거 알아. 물론 육신적으로 배가 좀 고프지.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지만은 그 사이에 뭐가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모든 노폐물, 모든 비계 분해가 다 된다니까. 물 마셔주잖아요. 몸속에 노폐물을 계속 빼내준다고. 소변, 대변 다 빠져나가요. 3일만 금식해 보면 이게 의학적으로 내 말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3일만 금식하면은 그렇죠. 몸속에 있는 웬만한 질병은 다 빠져나간다니까. 특별히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 이 부분 당뇨는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거든요. 많이 잡숴서 여러분 빼빼는 사람이 당뇨 온 거 봤어요? 당뇨가 그래서 살이 빠진 거지. 빼빼 해가지고 당뇨 온 거 아닙니다. 잘 먹어서 당뇨가 오는 거라니까. 잘 들으세요. 내 말이 아니고 자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이걸 말씀해주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와 있는 질병,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 삶의 질병을 치료하려면은 5가지만 하면 반드시 치료돼요. 5가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5가지 하면 분명히 치료됩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한 9주 동안 예수 이름 속에 감춰있는 9가지 비밀에 대해서 완전 예수 그리스도 속에 감춰있는 비밀 속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확인하고 이걸 예수 생명이한테 각인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제 하나 갖고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 똑같은 말처럼 같은 말이 아니에요. 틀리다니까.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자, 이 예수 이름 속에 첫째,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적 동기 있습니다. 내적 동기. 내적 동기 3가지. 그게 뭐냐면은 전체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자, 첫째는 예수 생명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되겠죠. 둘째는 뭐냐? 예수 구원입니다. 자, 예수 생명이 심기면 반드시 뭐가 우리한테 구원이 주어져요. 세 번째, 자, 우리에게 구원이 주면 뭐가 오느냐? 예수 축복이 와요. 이렇게 예수 이름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니까. 이게 내적 동기예요. 두 번째, 자, 내적 동기가 심겨지면 그 다음에 외적 동기가 우리한테 반드시 발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째 뭐냐? 첫째, 예수 탄식이에요. 반드시 예수 모르는 심령들 쳐다보고 재앙 당하는 현장을 쳐다보면 탄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외적 탄식이거든요. 외적 동기거든요. 예수 탄식. 그러면 예수 부탁, 예수께서 우리한테 부탁한 그 내용이 생각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뭐가 없다? 출루한 일꾼이 없다. 눈 뜨세요. 감지 말고. 네. 자, 일꾼이 없다. 일꾼이. 눈 뜨세요. 큰 눈 감고 이 큰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눈 감고는 표시가 바로 눈에 들어오거든. 자, 예수부터 잠이 오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도 돼요. 굳이 앞에서 딱 버티지 말고. 자, 세 번째 뭐냐? 자, 예수 명령입니다. 예수 명령. 이게 외적 동기거든요. 생명이 우리한테 딱 내부적으로 심겨지게 되면은 반드시 뭐냐? 보는 눈이 싹 달라져. 현장을 쳐다보면 탄식이 나오게 돼 있고, 주님의 나를 향한 부탁이 뭔지, 영혼을 향한 애끓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온다니까. 주의 부탁. 그러면 주께서 나한테 뭘 요구하냐? 명령. 빨리 가서 뭐해라? 건져라. 이 주의 명령이 딱 나에게 부딪혀 오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누림. 이 2가지가 비밀이 누리지만, 자, 누림 3가지가 오는 첫째 뭐냐? 자, 이때부터 예수 동행. 주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이 누려지게 돼 있고, 셋째, 자, 예수 권세, 우리한테 와 있는 권세가 마음껏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동행 권세.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권세를 누리다 보면 예수 재림.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 축복을, 이 2가지를 가지고 축복을 누려가다 보면 뭐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 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9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 생명과 내적 동기 첫 번째, 예수 생명 복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네 번째 봅시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생명을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생명의 근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생명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개개인에게 심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생명을 우리 개개인 속에 심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개개인에게,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개개인에게,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죠? 개개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첫째, 처음의 생명과 잃어버린 생명. 자, 처음의 생명과 잃어버린 생명. 우리 생명 잃어버렸잖아요. 자, 첫 번째. 자, 처음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영육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 생명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2장 7절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훅 생기를 집어넣은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령, 산영이 됐다. 산영이 됐다 하거든. 이때 우리 인간은 누가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니까. 하나님과 아주 깊은 이 교제를 누렸잖아요. 이때는 우리 인간이 죽는 인간이 아니면 영생하는 인간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이 생명을 뭐 할 때, 누릴 때, 생명을 누리면 자, 뭐가 풍성해져요? 개인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 생명을 누리면 그게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 약속을 했고요. 창세기 2장 10절에 15절에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현장을 딱 정복하고 다스렸다니까.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 그래서 요 생명을 잃게 되고 뭐가 찾아온 거죠? 고통과 저주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딱 찾아오게 된 거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그렇죠. 고통과 저주가 우리 인간의 삶에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뭐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만 남게 됐냐? 그렇죠. 자, 하나님과 교제 불통.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게 됐고 단계가 간절돼 버리고 모든 우리 인간은 로마서 2장 3장 23절에 뭐가 돼? 죄인 돼 버렸어요. 이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생명 잃어버린 인간의 영을 누가 장악해 버렸어요? 이때부터 사단이가 딱 장악하면 사단이 장악.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이때부터 이제 마귀 군세가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는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가는 인생, 귀신에게 컨트롤 당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자, 이 인생을 찾기, 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은 뭐 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라니까. 종교. 인간의 몸부림이 종교. 이게 종교 갖고는 인생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더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43절 45절 43절 45절 그렇죠. 여러분 몸부림치면 칠수록 뭐한다? 귀신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더 들어와. 7마리 귀신 들어왔다 그랬죠.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나에게 와 있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는데 그렇죠. 귀신이 한 사람 몸에서 튀어나왔다가 물 없는 곳, 실망한 곳을 찾아서 사방을 신방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딱 가보니까 누가 있어? 마음이 비어있는 누가 있어요? 집이 있어. 자,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자, 어디에서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어디에서? 빈집에서. 학교 마치고 딱 애들이 딱 눈치 딱 하가지고 뭐야? 좋은 거 있다, 좋은 거 있다. 몰라. 그 남학생들은 대부분 여학생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남학생들은 그렇다. 좋은 거 있다. 깜짝. 그건 뭐요? 그래요. 다 뭐라? 다 야동, 음란과 관련된 뭐 잡지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구해왔는지 또 그게 또 굉장히 달란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 빈집 간다니까. 도둑놈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없는 빈집 놀이지 당연히. 딱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주인이 없어. 내 마음을 탁 비웠단 말이에요. 종교에서 뭐라 그래요? 자, 뭘 비우라 그래? 마음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천주교에서 뭐라 그래? 다 누구 탓이다. 다 내 탓이라 그래. 천주교에서 말하는 로고거든. 다 내 탓이요. 종교에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자, 처음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 생명을 회복하도록 생명 회복을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생명 회복을 위해서 자, 누가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 아닌 누구 후손이 왔어요? 여자의 후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여자의 후손. 우리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 보험전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예은이가 그 이야기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고 대부분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후손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아담의 후손은 자격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약속을 해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 그래? 결혼한 여자, 결혼하지 않는 여자. 수처녀, 남자를 모르는 수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왔잖아요.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상실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할 반드시 누가 와야 돼?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와야 돼. 희생제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 문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동안 쭉 섬겨왔던 모든 귀신의 문화들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 보세요. 제사를 열심히 지내 보세요. 봐주는지.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더 많은 귀신들이 치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계속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봐주느냐? 착할수록 더 섬기게 돼 있어요. 희생제사.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로 왔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그 잉태 아들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임마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약속을 했다니까. 약속대로 이분이 와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왔잖아요. 뭐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려고. 넷째 뭐냐? 생명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뭘로 와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왔다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와버렸다니까. 마태복음 1장 20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끝나본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영적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고백만 하면 사단이가 막 뭐냐 똥오줌 다 싸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 하면서 보면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 벌떡. 그래도 반응이 없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뭐 해버렸습니까? 이분이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버렸잖아요. 그래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뭐했다?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루어버렸다. 그래서 다 이루어서 뭘 끝내버렸다? 요한일서 3장 8절 누구의 일을 매려버렸다? 마귀의 일을 재짓게 하는 마귀를 완전히 내려버렸다. 십자가 사건 이 보통 사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적어드린 성경 구절은 이 복음의 엑기스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 꼭 정리를 해보세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꼭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이 구절만 암송하셔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다니까. 예언과 성취를 내가 그대로 성경 구절을 확인해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죽었다가 뭐 하셨어요? 그래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회복시켜 버렸습니까?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뭐 한 거죠?
잃어버렸던 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켜 버린 겁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거든요.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 죽은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 보통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만을 비치 못하게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자, 7번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고 말 때, 영접할 때,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일대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생명이 회복돼 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2절이 돼 버린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접하는 순간에 법적으로 완전히 뭐예요? 해방돼 버려요. 해방. 확실한 거지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명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사단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될까요? 대적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놈이 뭐 한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니까. 자, 보세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화 되어버린 예배가 지금 종교화 다 돼가고 있거든.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그냥. 종교화 돼버린 예배. 종교화된 예배. 사단이가 쓰는 전략입니다. 예배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데 뭐만 못 잡게 만들어요. 언약만 못 잡게 만들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사건 나오잖아요. 똑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단 말이야. 세월이 중요한 거. 창세기 4장 3절에 뭐라고? 세월이 지난 후, 이게 문제거든.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당연히 제물로 뭘 들고 나왔어? 양을 들고 나왔어요. 그 형이었던 가인은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꾼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들고 나와야 돼? 곡식 들고 나와야지.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직업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고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그거? 여러분 모든 책들을 봐보세요. 목사님들 그 기독교 방송 다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라. CBS 방송 들어보라니까. 그 창세기 4장 설교하면 들으면 기가 차. 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정성이 부족했대. 정성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나는 꺼버려. 그러면 딱 그러더니 저건 목사도 아니다. 저거 다 꺼버린다니까. 여러분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렇죠. 정서로 말할 것 같으면 절간 다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방금 말했어요. 3,000배. 여러분 말이 3,000배지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배면 어디 가고 작살나? 무릎이 박살나면 허리 무릎 다 나가요. 그게 종교거든. 그게 석가모니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줘야 돼요? 절단하게 안 만들어야지. 회복시켜줘야지. 사람 잡는 것이 종교라니까. 이게 이 불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많거든 사실. 진짜 불교 속에 빠진 사람한테 할 말이 많다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성경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도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니까. 종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언약만 딱 못 듣게 만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종교인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쓰는 마지막 전략이라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율법화 돼버려. 율법화된 말씀. 성경 많이 읽어. 여러분 얼마나 성경 통독 많이 시킵니까? 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쓰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10번 100번 쓰면 왜 안 믿는데? 물론 쓰다 보면은 암송되겠죠. 중량구절에 암송이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율법 하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뭘 회복해야 되느냐? 뭘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회복해야 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율법화 되어져 버리면은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뭐 어떤 잣대 가지고, 율법이라는 잣대 가지고 행위 가지고 다 정죄해 버리거든.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막 일 나가거든. 그러면 개인도 죽고 자기 자녀도 죽고 다 죽어요. 가부식기로 싹 죽습니다. 이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자, 성경 구절 출애굽기 20장 우리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계명 율법을 압축시키는 10계명이거든요. 율법 지키면 구원 받나요? 못 받아요. 율법은 10계명을 왜 줬어요? 뭐하러 준 거예요? 지키라고 줬나요?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어요? 10계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이게 누려져.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려진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내가 해야 돼.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니까. 사람 잡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혀놨잖아요. 예수가 누구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서 예수로 뭘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지 그걸 즐기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라니까. 세 번째 보세요. 사단의 끝없는 공격이 되는데 기복화돼 버린 기도. 대부분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은 기도를 기복적 기도해. 기복화된 기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좋은 신랑 좋은 며느리 잘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적인 기도예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고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렇죠. 다 이런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믿어야 된다 그래놓고 뭐라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그렇습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을 모든 거 뭐 해주겠다? 더 해주겠다 그랬거든. 고구마를 심어갖고 뭘 땡겨야 돼요? 고구마 주기를 잡아 땡기면 뭐가 다 따라와? 그 고구마가 다 따라오는데 하나씩 다 캐고 있어요. 딱 그 시기거든. 하나씩 고구마를 캐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고구마 팔랑 갖고 고구마 줄기 확 땡기 뿌리면요 다 따라온다니까. 나머지는 그냥 가난한 사람 다 먹도록 놔둬 뿌려야 돼. 그렇죠. 땡겼는데 안 따라오면 놔둬 뿌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도할 건 그건 염려할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 기본. 그렇죠?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하지 마. 아까 우리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기복적인 기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거 없어져요.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마귀 주특기가 먼저 다 나요. 내가 최고신이래. 여러분 점쟁이 무당집 가서 전도하면요 이 지역에서 누가 제일 세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제일 세다 그래. 내가 제일 세다 그래. 귀신은 자기가 제일 최고다 이야기하거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놈이 귀신이에요 사실. 네. 자, 방법화돼버린 전도도 방법이 돼버렸어. 전도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방을 목사님들 힘하고 다닙니다. 이 방법이 좋다더라. 저 방법이 좋다더라. 방법화된 전도. 이건 진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당연히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 안 충만하니까 막 열받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된다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반드시 성령 충만한 5가지 응답이 연결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고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그게 답 중에 답이잖아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5번째, 사단이 끊임없는 공 5번째 뭐냐? 지식화돼 버린 요 제자 운동. 요 제자 훈련 어떻게 시키냐? 지식화된 제자 훈련. 제자 훈련 한답시고 뭐 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갖고 뭐 하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생명운동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갖고 어디 가갖고 사람을 살렸어요? 현장 가서 현장. 시골로 마을로 완전 누구 세리집, 창녀집, 세상 사람들이 가로 밖으로 쳐놓은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니까. 현장 가가지고 제자 불렀고 이들을 같이 동락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보여줬어요. 이게 제자 훈련인데 지금 제자 훈련은 현장 없어. 계속 성경 달달달 여유게 만들라고 뭐 하는 거죠? 아, 제자 훈련 나 받았다 이렇게 뭐만 계속 스펙만 계속 쌓아가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생명운동 일어날까요? 아니요. 이거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자 보혜사 성령, 보혜사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분명히 보내줄 건데 그가 오시면 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뭐가 성취되냐? 여러분 말씀이 성취가 돼. 받았던 메시지가 확인되고 성취되는 그 응답을 봐야 되거든. 이게 진짜 성경적인 제자 훈련. 마지막 6번째, 마지막이란 단어를 붙여줘야 소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자, 노예화 되어버린 현장입니다. 현장이 다 어떻게 되면 노예화된 현장. 이게 주도권을 다 뺏겨버렸어. 현장에 이 사단이 깔아놓은 흑암 문화 속에 우리가 주도권을 다 뺏겨가지고 뭐한 판이냐? 불신자의 종로를 지금 해가는 그런 상황이 자연되고 있다니까.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복하고 되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도권 회복.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도권 회복. 원래 우리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뭐가 지금? 주인공 역할을 못하고 있고 종로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노예화된 현장이 반드시 주도권.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랬거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주도권 줬다 그랬습니다. 회복하면 돼. 이 응답을 누렸던 주인공이 누구야?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응답의 축복을 직접 누렸잖아요. 노예로 육신적으로 노예지만은 그 현장에 주도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보디발이 노예 말을 요셉의 말을 들어야 돼.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요셉의 말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주도권이거든요. 세상적인 위치는 바닥인데 영적인 위치는 제일 딱 위에 있는 거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결론이 뭐냐? 결론. 자, 메시지와 사역과 기도 속에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신앙 고백. 이 그리스도 이름 나가야 되거든. 이 고백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전도문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승리할 힘을 주시고 주도권을 잡도록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천인 생명과 생명수 감천인 풍성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감천인 풍성한 생명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로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 이름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밖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속에 모든 거 다 있다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전 시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성취될 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나에게 주신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사오니 신분 것을 마음껏 누림으로 현장 속에 예배는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 제자 망대를 굳히고 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붙이는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의 비밀을 깊이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 속에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기복화되고 방법화되고 지식화되고 노예화된 하나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하나님이여 부활되어지는 놀란 하나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도권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게 누리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